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후에 총리 자리에 앉힌,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후에 그 하만의 계략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스더가 기도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 특별히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악인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푸른 채소같이 쉽게 메말라 버린다. 10절,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사라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자세히 살펴봐도 그 악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도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 페르시아 지방에는 사람에게나 그 당시 왕은 신이죠. 신. 그래서 신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조금 파악해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랫사람이 위에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 총리, 평상시는 지나 내나 동급이었는데 이제는 총리 자리 왕이 세웠으니까 차후간 예우를 갖춰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르드게가 질투심 때문이었을까? 나도 이렇게 공력 있는데 나는 이런 자리에 그냥 놔두고 저놈은 총리 되겠어요. 마음에 막 질투심 때문에 절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반항, 왕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왕에 대한 반항심,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에 대한 충성심이 모르드게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을 기억해 주든지 말든지 모르드게는 늘 변함없이 왕을 공경하고, 그런데 절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4절에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 에스더 3장 4절. 유다, 그 절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나는 유다인이다. 그런데 그것까지 뭘 얘기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 불평 많은 사람 같았으면은, 아니 절도 좀 해주고 왜 또 그 사람들 앞에서 유다인인 것을 밝혀가지고 이렇게 다 죽게 만드는가? 여러분, 유다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무릎 꿇을 수 없는 절대신앙. 문지기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하만에게 무릎도 안 꿇고 절하지 않느냐? 다음에 지나갈 때는 절해라. 무릎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같은 파수병들이 하만에게 이 얘기를 해줘요. 저 모르드게가 당신이 올라가는데 절하지 않는다고. 나쁜 사람들이지요. 일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하만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법석이죠. 그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모든 민족끼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근데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가 그러지요. 그 아하방 당시에 바알신들 다 절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큰 우상띠잖아요. 너만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절하지 않은 사람. 유다인들은 어디에 가나 어떤 시대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엎드려 절하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 받으실 만한 분, 우리가 엎드려 경배할 만한 분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런 절대 신앙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자녀가 되고 구속함을 입었는데 이런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내가 절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내가 주일날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은 지켜야지. 11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전도하는 거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그 나라 법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계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문화가 세속적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거기서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힘들지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예수님이 사단이 온 천하를 다 퍼지면서 내게 절하라. 절했어요? 안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절을 한다는 것은 그놈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그를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면 우리는 어때요? 좀 절도가 있고 구별되고 세상에 아무리 향락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 권세가 좋아도 대통령 후보들 교회 와서 앉아 있더라고. 윤석열이도 이아무개도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고 절간에 가서는 절하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짝 표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서 물론 그 사람들이야 그거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우리 설 명절이라고 하는 큰 대명절인데 따지고 보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같은 날. 왜냐하면 6월절이 유대인들은 1월달이거든요. 큰 명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된 날. 우리가 이런 구정이지만은 의미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해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아. 애굽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 지금 에스더나 모르드에게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명절을 앞두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고 놀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불임절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죠. 이런 명절날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제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기뻐해라,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성취하게 하신다. 제가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절에도 한나가 기도하여 가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거기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여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과연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몇 번이나 몇 프로나 아침에 눈을 뜨고 아니면 하루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고개 숙이고 하나님 감사. 참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무슨 교회가 엎어지게 하시는 사단이 무슨 것이, 하나님의 섭리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지난번 너희가 아달월은 14일 15일, 이 아달월은 12월이라고 그랬죠. 14일 15일 부림절일을 정하고 대적 하만의 종족 아말렉으로부터 노임받고 대적을 오히려 물리치게 하신, 이 역전승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12월 13일 날은 죽는 날인데 오히려 대적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던 그 하나님, 유다인은 하만 앞에서 이미 죽은 목숨과 같아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새 생명. 하만이 보낸 조서에 따라서 12월 13일 날 모든 유다인들이 참순, 목이 잘라 죽든지 다 죽게 돼. 그런데 오히려 그날 하만과 10 아들이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이 수천 명 죽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오직 내가 하나님께만 절하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12월 13일이 잡혀진 날이에요. 그날은 저주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는데 12월 14일은 이날은 어둠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 이런 날을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사 하늘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날을 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감사해서 신명기 15장 15절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근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이런 걸 생각 안 해요. 지나 어떻게 뭘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자기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즐거워할 이유가, 6월절과 이 유다인들이 하만 앞에 한 번에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의 날에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 감격. 두 번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랬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민족적으로 몰사당한다? 이거 비참한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영접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슬픈 사건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기쁨으로 승리의 날로 하나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민족이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막 금식하고 잿간에 그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민족이 슬피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찬송가 91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의 마음. 다시 1절만 해보시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은, 내가 기뻐해야 할 우리 주님은 이같이 슬퍼하며 괴로워할 나를 오히려 기쁨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되었으니, 이 애통은 심각한 위기 앞에서 슬퍼한다. 왜 애통하느냐? 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당하게 되는데, 그런 심각한 사건 앞에서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더 4장 3절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더라. 그날이 편하여
길한 날이, 그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가 찾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느냐? 자,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 날을 지켜지느냐? 14일, 15일 날짜를 정해라.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아라.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 죽음의 날, 멸망의 날, 이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15일 날은 너희가 22절에 보니까 즐기며 명절날은 사실은 음식과 부모 형제와 또한 친구들 즐거운 날이잖아요. 죄에서 해방받은 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서로 명절날 선물하잖아요. 선물을 나누고. 이런 명절날 우리 목장 식구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거라도 서로 선물을 하며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그런데 이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명절날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왜 하필 명절날 하라고 했는가? 이날은 대적에게서 구원받은 날이고, 그 구원받은 날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은 스스로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애굽의 바로 밑에서 하만의 그런 악정 속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은, 이 해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지만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구제해라. 너희들이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런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총과 구제는 뗄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르드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 공부를 하면서 유시화 시인의 행복이 뭘까? 행복이 뭔가? 거기 누가 나오냐면 김혜자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김혜자 씨, 선교도 많이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하죠. 김혜자 씨 일화인데 네팔에 아마 선교 차원에서 갔겠죠.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노점상 앞을 지나는데 장신구를 파는 싸구려,
그 뭔지 알고 그거 얼마 가지 않는 그걸로서나 어떤 아줌마가 쫙 앉아 파는데 막 울더래요. 그 아줌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김혜자 씨가 그걸 보고 가서 그 여인의 손을 꽉 잡고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가서 내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울면서 김혜자 씨 얼굴을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얼굴에 눈물은 나지만은 미소를 띠면서 웃음으로 변화되는. 근데 일어나기 전에 김혜자 권상가요 그분이 그거 뭐 장신구 얼마 몇 불 갑니까? 근데 300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막 휘둥그레서 300불이면 한 달, 두 달 벌어도 못 버는 돈인데 김혜자 씨가 300불을 손에 딱 집어주고 일어나는데 이 여자가 막 감동이죠. 생각지 못한 이런 큰 돈을 지나가는 손님이 자기에게 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아니고 왔더니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유시화 시인이 진정한 행복이란 한자풀이가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 행복이 그런 한자 뜻이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 즐거운 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니까 내 마음도 행복하더라. 아무 날도 아니고 아무런 때도 아닌데 그냥 선물할 때 감동. 이게 뭐냐? 노점상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우는지 모르지만 김혜자 씨가 300달러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힘들어서 울음의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그 우는 여자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울었던 김혜자 씨의 마음은 어떤가? 그래 뭐라 하냐면 김혜자 씨는 행복했을까요? 이유 없이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일을 베풀어준 그 사람도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거죠. 김혜자 씨가 울고 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면서 관심을 가져줄 때 위로, 기쁨, 그것이 바로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떠세요? 예,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잘 아는 사람, 여기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아시는 목사님이요. 저나 자기는 이제는 잘 알고 뭐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천 목사 내가 그거 맞으라고 할 때 맞지 왜 안 맞아가지고 백신 주사 맞으라고 할 때 맞지 안 맞아가지고 왜 사서 고생이냐 막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맞든지 안 맞든지 내 신앙이고 내 마음이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지금까지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 없고 딱 그 목사님이 그 항상 왜 천 목사는 백신 안 맞아? 왜 안 맞아?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나온 이틀 후인가요? 당신이 3개 다 맞았는데 확진 걸려가지고 격리됐대.
아직까지 전화는 안 했습니다마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으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천 목사 고생하네. 내가 기도할게. 그 한 말이면 끝나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백신 안 맞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 백신 맞은 당신은 왜 격리돼가지고 내가 한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참고 있어. 진정한 격려, 진정한 위로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책망하듯이 그건 격려 위로가 아니죠. 남을 행복하게 할 때 김혜자 씨가 물은 말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 여자 손을 같이 잡아주고 함께 우는 거, 그게 진정한 위로 아니에요? 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가요. 이경구 씨가 짐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다 크고 작은 무거운 짐. 그래서 한숨도 쉬고 원망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살해 죽기도 해요. 근데 그 짐을 잘 감당하고 갔더니 그 짐 안에 있는 그것이 보람이요 가치요 행복이었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짐을 감당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번 명절에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행복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거, 이런 환경을 주신 거 감사. 제가 감사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5일 동안 먹지 못하고 이제 여기 누워있다가 거기 갔는데 이게 변비가 생겼어요. 그게 나와야지요. 안 나와. 그때 좌변기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애기들이 그 안방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저귀고 똥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데 아이고 더러워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먹고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것도 감사한 일이구나. 또 한 가지 병원에서 감사한 것은 목사로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은혜로운 동행이라고 써놨는데 하나님이 딱 나를 격리시켜 놓고 말씀과 기도로 연초에 1월 첫째부터 그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 또 이 일 때문에 합력해서 유익해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감사 조건들을 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설교 지난주 설교했더니 목사님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자. 불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가 이 명절에 즐거워하며 잔치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며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명절을 지키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열흘 동안 갇혔더니 이 살이, 허벅지 살이 반으로 이게 줄어져 버렸어요. 쭈글쭈글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걸어 다니는 거. 그래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나라를 지켜라.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셔서 평안케 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 여호와를 기억하여 즐거워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명절이 되게 하셔서